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집교회이고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진우성이 재혼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육체로는 여기는 없지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곡으로 유다서 1장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멘. 같이 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내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안식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들아, 너희는 나의 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신 유다서를 통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뭡니까? 갑자기 온화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 1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여호와는 긍휼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기도합니다. 따라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의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께 103편 104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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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문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간이 성찬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 5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랑함도.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몸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겨오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내 살을 먹었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나가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될 거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살은 바로 말씀이며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 오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바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이적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곧 이때라. 이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영상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특별하게 사무엘상 한나와 엘리와 엘가나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운행해 주셔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대적하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나아가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심히 애통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띠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지요. 그 아들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두고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이를 위기하여 내가 기도하여 번전히 내가 구하여 기도한 자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에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거기서 여호와께 자, 엘가나의 실로슬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롬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라. 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에이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손자들이죠.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에이브라임 므낫세 그죠? 에이브라임 사람 요셉의 자손 중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 분이나요. 한나가 첫째예요, 둘째가 분이나라죠, 그죠?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엘가나가 실로로 떠납니다. 실로에 가서 실로로 같이 순례를 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와 다 실로에 가서 실로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나시린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나시린의 소원 기도는 뭡니까?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삭돌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나시린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한나는 애기 사무엘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침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한 후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실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죠? 실로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엘리가, 제사장이 거기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법궤 옆에서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법궤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규례대로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서 나중에는 죽잖아요. 그죠?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켜서 그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한나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죠?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인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는 괴롭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도 아기를 달라고, 그죠? 만약에 아들을 낳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한나가 이르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한나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하 있을래?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내가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격분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 첫째를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을, 그래 한나는 지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뭐가 온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셔야만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만나서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오른쪽에는 7뼈를 붙잡고 7촛대살을 거닐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된단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만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을 때 그들의 영혼도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육체에 거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부하기 때문에,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자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을때는 그의 의로움을, 흰 연털 같은 머리는 그의 승화로심을, 불꽃 같은 눈은 분별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복음 전파를 나타내며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날선 검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이같이 빛나는 얼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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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도 비추는 장면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나에게 아기가 없어서 고통당한 한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실로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은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그죠?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그 시대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무엘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바로 나시린으로 탄생한 것은 한나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정말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양을 찬양합니다. 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천지창조 둘째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성도들은 곧 생명의 권을 받고 둘째 사망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한나와 같이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는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의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와 함께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풀어주셨고 마태복음의 7복과 계시록의 7복음이 같은 이어지는 거란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한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한나가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한나가. 그죠? 한나는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애통했습니까? 한나는 괴로워했는데 어디서 애통했는가? 그 애통을 어떻게 풀었는가? 실로에 가서.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 가서 그가 애통한 것을 여호와께 풀었습니다. 자, 실로에 가서 애통한 것을 여호와께 풀자 그에게 복을 임하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위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시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럼 애통은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애통은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자는 바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자기의 힘듦과 고통을, 그런 괴로움을, 자기가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힘들잖아요. 모두 다.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술로 풀고, 어떤 사람 먹을 것으로 풀고, 어떤 사람 술로 풀고, 어떤 사람 게임으로 풀고, 어떤 사람 막 푸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한나는 게임과 술과 그런 걸로 풀지 아니하고 뭘로 풀었다? 실로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애통함을 예수 십자가에 가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애통함이 응답받고 그 다음에 자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옛날에는 실로에서, 그죠? 실로에서 풀었지만 지금은 예수 십자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다.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안 풀어도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 자기가 영접한 그곳에서,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기 심령에 있는 그 번제단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한나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위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를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의 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외롭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너희들 술로 풀지 말고 음식으로 풀지 말고 뭘로 풀어라? 기도해라. 어찌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꼭 죽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애통을,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토로하는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막 찾아가봤자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십자가, 우리 마음에 계신 번제물에 가서 내 속에 있는 고통을,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을,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토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과 애통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의 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자기 안에는 한이, 자기 안에는 슬픔이, 자기 안에 있는 애통이, 자기 안에는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막 분노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했죠. 그래서 그가 애통했는데 나중에는 아들을 낳고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한나의 기도 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모든 생과 화복은 누구에게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이 주관하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십자가에 서지 않는가? 어찌하여서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어찌하여서 술과 담배와 어떤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정말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고요. 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외치지 않습니까? 슬픈 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픈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외마디 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꼭 교회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마디를 지르세요. 비명을 질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명을 지르면 한나처럼 비명을 지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요한이 말했죠. 그리고 로마서는 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시길 바랍니다. 애통하고 한나처럼 애통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번제단에 서서 외치길 바랍니다. 왜 외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외치지 않아요? 외치십시오. 사람들의 가면이 있잖아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 줍니까?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번제단에 나아가서 자기의 괴로움과 외통함을 토로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위로받으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살아계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은 물질 몸을 주고 자신의 수입이 종이 되지 않는 자신의 물질만 숭상하다가 하나님을 능력하여 하나님을 지키며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살아계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그분에게 나에게서 푸시길 바랍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친구도 우리의 나의 가장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만져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기다리시는 예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혼자 여기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직도 고통이 오죠, 당연히.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2장 8절에 11절 말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게 되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한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하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 2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 안에서 나를 대바라지네 온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입은 줄을 알았더라. 천지 창조세전을 지도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 감추었던 문나와 세련이 기록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안에서부터 그의 대박까지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사무엘상 2장에는요 뭐가 나오는가?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과 실로에 머물 사무엘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분리가 되죠.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같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고 사무엘은 법궤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실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가문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돼가지고 다윗 왕을 세우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죠.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서 난 아들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들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에 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분리가 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드디어 법궤에 있는 옆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누가 압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아,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사무엘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브엘세바에서 단은 이스라엘 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 단까지 다 알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처럼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데 누구랑 연합이 됐습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이 연합이 된 것을, 사무엘과 하나님이 연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사무엘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응하는 거예요. 자, 무치 드러나는 것은 바로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솟아오르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죠? 바다에서는 땅이 자기 살지 못해요. 하지만 땅이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죠. 채소가 자랍니다. 그러므로 무치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물동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그죠? 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깨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있잖아요. 죽음을 넘어졌죠.
엘리의 가문이 죽으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무엘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연합이 돼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제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지고 맙니다. 그렇죠? 하지만 깨어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누구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세 가지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예죠. 자,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깨어있지 못해서 죽은 자 임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산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자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날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2장 12, 17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날선 검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신 이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임으로 그 다음에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나?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있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날마다 말씀을, 자, 영의 사람은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있다면 그 영은 날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수를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자, 생물학적 인간들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죠? 우리 생물학적 인간들은요, 입에 먹어야 돼. 그죠? 하지만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죠? 계시록에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편지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편지 속에 계시록 2장 12,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그 외에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사무엘상 3장에는 누구다? 사무엘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깨어있는 자의 표징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다? 죽은 자. 산자는 누구? 사무엘. 홈리와 비느하스를 산자라고 그러고 사무엘을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산자에게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벌에 참여하고 있나요? 응? 맨날 땅에 속한 먹을 것만 먹다가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로 그의 부활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을 겹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 아래서 자라난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일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왜? 누구랑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어찌 세상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죠? 땅에 속한 사람들, 육신만의 생명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사람들이나 땅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달랐죠. 옛날에는요, 목사들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목사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듣질 못해요. 왜? 같기 때문에 지난 않아 똑같아. 그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이 돼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연합이 돼 있으면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나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가? 물질적으로 물질만 사랑하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기만 돌아봐도 되는 것입니다. 응?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 시대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기를 이긴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4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하기로. 주의 며느리 필요할수에 아내가 인치다하여 해산 때가 가깝더니 하나님의 배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나물이 죽은 소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버님을 구부려 해산하고 두고 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네. 엘리 제사장의 대만은 아들 홈리와 다나스의 것을 누구에게도 급겨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엘리와 아들과 그의 며느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은 곧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 빠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야 해가 아들을 낳았다 하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번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네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애를 뺏겼고 그의 시와 보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기라. 너의 이르기를 하나님의 애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사장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에벡에 진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열을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에 올린지라. 자, 엘리와 비누아스 두 제사장들이죠. 엘리와 두 아들들이 그런데 블레셋이 엘리와 제사장에게서 무엇인가 언약궤를 뺏어 갑니다. 하나님의 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엘리와 세 사람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듣자 엘리도 죽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 이가 보면 남게 됩니다. 그렇죠? 비누아스의 아내가 죽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비누아스 아내가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았지만 생명이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한번 말하면 비누아스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말 속에서 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회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에 붙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전에 참여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 촛대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좌 앞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지 않냐고 내가 그 성령의 감동 태웠더니 성령의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가 홍보석 같고 도무지게 가 있어 보좌에 들려왔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이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또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더라 보좌로부터 멀게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거리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보좌 안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홈야 비너스처럼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높고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땅에 거하면서 먹을 걸 입을 거 마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금관을 쓰고 가졌더라 아버지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장로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냐 비르스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보좌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은 나중에 하고요. 다곤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이제 법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상태? 하나님의 기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르데스 이루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균 곁에 두었더거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오순절날 각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곧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시인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계시면서 다곤의 신전의 다곤들을 부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을 입고 손끝과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하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그의 얼굴이 땅에 닿았고 아버지의 시험에 금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정들이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닮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을 덮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다곤 신전에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회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다곤 신전에 바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다곤 이튿날 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다곤 신전의 그 모든 신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죠? 모가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또 이튿날 가보니까
가드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그 신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흙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길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길을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나타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를 만나. 그래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기회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다곤 신전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가서 쳐부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빼앗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일곱 별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를 만나서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으며 성령이 내주 임재하신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신을 만나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서 신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계시록 19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흰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옷을 입고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연합이 돼가지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게 된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신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다곤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 여기서 다곤 신전에 있는 그 궤들이 부서졌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로 그 땅에 가는 사람들이 부서지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죠? 흙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다곤의 그
그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에 속한 사람들은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은 다 부서진단다. 그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흙에 속한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의 그 신들처럼 부서지는 거란다. 그죠? 그것을 표현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재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흰 옷 입은 14만 4천이며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그 군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곤 신전에 제사장처럼 그죠? 다곤 신전에 뭐 흙으로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서지고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죠?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6장 블레셋 지방에 있는 연합궤 그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이기스문지 일곱째 달이라 일곱째 달이라 일곱째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기라 우리에게 가르치기라 그들의 길을 대 이스라엘 힘내 그를 보내려 가더니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 그냥 남의 물건을 뺏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뺏어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드로 옮겨진 언약으로 인해 그 성읍에 큰 혼란을 더하사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천지창조에서 쟁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려야 할지 그리하면 병도 나았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강내의 그들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리 속건제를 남을까 하니르되 그에게 들 속건제를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동지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함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있다가 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돌려줄지 정말 하다가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금 5개, 금지 5개를 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법궤를 뺏어 갔잖아요. 그 대신 금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만이, 연단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 살아계시지 않는, 그냥, 돌을 믿거나 이러면요,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 그죠? 돌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루면 돼. 하지만, 그죠?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돈을 믿고 금을 믿으면 좋잖아요. 금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위로받아요. 돈을 부자하고 얼굴이 예쁘고 내가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부자면 위로받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에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곤 신전의 신처럼 우상처럼 다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 그 법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곤의 신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맨날 앉아서 저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앉아서 저렇게 할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 생명 성전 법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터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다? 다곤 신전이 다 망했잖아요. 홈녀 비네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뭘까? 날마다 기도하면 말씀 안에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냐? 아무나 되지 않는다.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되면 누구나 들어가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다곤의, 그죠?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진실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도 하나님을 세례로 쓰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후에 기록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들아 유혹들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한 입으로 두 발을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고 불이요 생명이며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선이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모두 다 버려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왜?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없죠. 그분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으로 가는 길이 누구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교회 간다고 해서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각과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된 위로와 자유와 희락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들지 고통스러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진이, 우석이, 구름, 지훈이가 왔지만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어찌해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 엄마가 혹시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이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고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 2주 내내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저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기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헬메다 베델과 길갈과 이스라엘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리.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에 기라.
여호와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무엘은 라마에서 살았습니다. 천지창조 7때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으시고 안식하십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주인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는 만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아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때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례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쌓더라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쌓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은 이제 실로에서 살다가 실로에서 언약궤가 뺏겨졌잖아요. 그래서 실로는 이제 사무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에서 살다가 이제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에서 삽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라마에서 살게 됩니다. 실로에서 살다가 엘리와 비느하스 오미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뺏겼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블레셋에서 살다가 7달 있다가 다시 기럇 야림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라마에서 살게 됩니다. 라마에서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라마에서 자기를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쌓은 제단, 거룩한 제단이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되면 각자 영광의 집이 되어서 각자 우리 모두 영광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질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허락받는 것, 사무엘처럼, 그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강가에서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사는 사무엘처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시험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것이고 불을 쳐주시고 시험으로 신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강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으로 아버지를 시험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강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생명나무 강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할세 생명나무 강가에서 생수가 넘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진의 우석이 제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평생 동안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흙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영혼의 우진의 영혼 속에 우진이 우석이 지은이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옆집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강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 공원에서 아버지 광장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생나무 강가에서 나아가 마음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부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제가 기도할 때 이곳 제가 찬양할 때 이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진 우석이 지혜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정부에 있는 이 옆집에 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의정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사랑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가 깨워서 하나님을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신 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 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 확신에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이후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겠고요. 하늘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타인을 그 사랑으로 정리하자.
아버지의 샤라의 그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지은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물론 샤라의 캐라의 컬럭컬럭컬럭컬럭컬럭 아버지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옆에서 아버지의 손안을 피우나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샤라의 캐라의 아버지의 샤라의 캐라 아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진이 우석이 지연이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옆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